오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바쁘시게 치유사역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연약한 인생들의 질병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4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을 치료합니다. 저녁이면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합니다.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왔는데 저는 여기서 참 감동스러운 게 뭐냐니까 도매금으로 치료하지 않고 일일이 각색병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들으시고 각자에 맞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이런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기도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까지 동이 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막 몰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내가 온 것은 여러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도 중요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요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방을 간 거지 아니면 대접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초청한 것인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쓴 사람이 누가인데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중한 열병에 걸렸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풍토병으로 장티푸스 전염병이 항상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티푸스 전염병이 오면 우리나라도 6.25 때 이 장티푸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열이 나면서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온몸이 새까맣게 되어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아마 어릴 때 우리들 중에서도 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열병을 한번 알아본 사람은 열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또 열은 열로 다스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불을 자꾸 덮어줍니다. 벗겨서 자꾸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즉시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 마음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장모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주고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오늘 이 낮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요청할 때까지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긴급한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우선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 없이 사시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지시가 와야 움직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아버지의 지시가 와야 됩니다. 치료할 때도 아버지의 지시가 와야 됩니다. 안테나가 항상 아버지께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친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난리가 날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막걸리 떨어지면 집안에 잔치할 때 이거는 뭐 영원히 그 집안 욕들어 먹습니다. 집안 망신이고 정말 잔치를 망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고 유대인들은 또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게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친척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장날이면 예수님께 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동문서답을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친이 요구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버지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들 왜 이래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딱 준비하고 있어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큰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실 텐데요. 말이 앞섭니다. 행동이 앞섭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괜히 말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한 대로 절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오케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볍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이 무겁고 쉽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영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서 쉽게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한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속하고 심지어 냉정하고 차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들듯이 하는데요.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만 해도요. 원수 관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 글씨를 몰라서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뉘앙스를 알아듣는데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식사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식사했다고 합니다. 진지 잡섰는겨?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다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안 먹었구나. 자기만 먹고 갑니다. 그러면요 꼭 뒷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선교사님은 사랑이 없어. 심한 경우는 싸가지가 없어.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뒷말이 나오니까 흉을 자꾸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선교사님들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어른들은 5번은 물어봐야 된다. 진지 잡쌌는겨?
먹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한 번 더 드셔보시죠. 한 5번 하면 못 이기는지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이 심성이 이게 아싸해야 되는데 아싸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솔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습니다. 싫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요걸 잘 배워요. 요거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으셨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지금 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낫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서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식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빨리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우치게 될 때 스스로 과도한 인생의 부담을 지고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을 지면서 두 사람 인생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자식을 세상 끝날까지 무한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대학도 책임집니다. 수강 신청도 해줍니다. 아마 우리 엄마들은 군대 대신 가주라 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혼도 책임져 줍니다. 결혼시켜서 분가하면 끝났느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자, 손녀도 데리고 와서 엄마 봐주세요. 끝까지 그냥 어존지기로 이렇게 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교라고 해서 대단한 종교입니다. 엄마만 믿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전능자가 되어 있는데 자식들은 전부 다 무능자가 돼가지고 엄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 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빨리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안 가면 막 발로 차가지고 이놈아 니놈을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 믿고 말이지 믿음으로 네가 인생 살아야지 첫날 만날 그냥 부모 손잡고 따라갈 생각이냐. 정신 차리라 이놈아. 딱 그냥 냉정하게 조금 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 두고두고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분명해지면은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 문제를 단순간에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 막 밀어주거든요. 움직일 때는 과감하고 한순간에 무거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요거 조금 건드렸다가 안 되면 물러서고 저거 건드렸다가 하다가 안 물러서고 덤만 나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인데 우리 집안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요구할 때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면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던 맹인이 나왔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던 이방인이든 죄인들이 나왔던 창녀가 나왔던 믿음으로 나온 영혼들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줍니다. 새벽에도 만나주고요.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질병을 두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모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제가 장모님을 오래 모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막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딱 세 글자 생각났어요. 119. 아무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무조건 119. 번호가 어려웠으면 그 전화도 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다급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느냐, 무엇이 생각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돈 많은 시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친구들이 막 생각납니까? 주님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아셔. 주님 외에 나는 갈 곳이 없어. 내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요 믿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면 격가지를 자꾸 찌르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말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구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입을 벌려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입은 그럴 때 쓰라는 겁니다. 남 흉볼 때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그냥 요청할 때, 주님께 나갈 때 그 입을 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나온 사람들에게 무조건 응답하지 않고 먼저 반드시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반드시 묻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원하는 게 없는데요. 예수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실격입니다.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인생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저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분명히 자기 필요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절호의 기회인데 껌 사주세요. 껌은 얻을 겁니다. 껌 먹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인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바로 다람.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옆으로 빠져라. 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 정체를 보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더 길기를 날뛰고 그 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되어진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같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 아들 지금 병 들었습니다. 귀신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답이 불분명하니까 답이 문장이 긴 겁니다. 싫습니다. 좋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없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때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막 소리를 칩니다. 믿음이 없는데 막 믿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 소리는 질렀는데 또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건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응답이 없습니다. 거의 구보는 것은까지 가놓고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우냐 쉬우냐? 나에게는 어려워도 예수님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라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그 믿음 하나밖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못 들어주시면 창피하시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판단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될 것만 딱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 보면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의 영성과 이 기도의 그런 분량, 믿음의 분량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냐? 이건 순종도 아니고 이건 위탁도 아닙니다. 믿음을 위장한 게으름입니다. 책임 회피죠. 제가 이 식사 대접을 할 때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뭘 먹고 싶습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짜장면 좋아합니까? 아니 탕수육 좋아합니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대접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고민 다 해야 됩니다. 탕수육 하면 그거 사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식당에 데려가서 사줍니다. 그리고 물으면 다 좋다고 합니다. 대접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맛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말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알아서 해주면요 불평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과 만나는 선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하고 은혜야말로 철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은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은혜가 오는 것이지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공짜인 줄 아십니까? 공짜는 우리가 돈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산하고요, 애매하게 나오면요, 은혜 없습니다. 물론 주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냥 온 것인지 이게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가면요, 딱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실한 종교입니다. 두리뭉실이 없습니다. 아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두리뭉실하게 하고, 기도도 두리뭉실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도대체 그렇게 하면 막 뜯어치워라. 물론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은혜 주면 또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할 거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씩 7일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째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돌이 하나 떨어지면 될 텐데 더 든든합니다. 7일째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막 불었습니다. 그대로 폭삭 무너졌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이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더 쉬어야 했지만은 영혼의 회복이 참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쉬려고 누워있으려고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침체되고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영혼이 뚫려야 쉬는 것입니다. 영혼이 시원해져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그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잠 오래 자면요, 더 실타리가 꼬일 것입니다. 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곳까지 어떻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그곳이 그냥 찾아왔으니까 막 새벽 내내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기도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너무나 다급한 필요가 있으면 막 사정 안 봐주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은 노크를 안 하는 게 더 정상인데 막 급하니까 막 밀고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3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날은 대박이 터진 날입니다. 막 구름대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막 성령 집회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났고 막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 용어로 말하면 퇴각한다는 겁니다. 이곳은 더 이상 머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고 서둘러서 퇴각하겠다, 후퇴하겠다는 겁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는 오늘부로 사임하고 저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창 인기가 올랐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는 거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필요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본적인 사명, 그 두 가지 문제를 두고 갈등을 하고 그걸 두고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은 근본적인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요, 할 일이 많을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사업이 더 번창할수록, 내일이 잘 될수록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부를 때, 할 일이 많을 때요, 기도를 딱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안 늘리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인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대접받습니다. 자기 영혼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요, 사람은 늦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익되는 대로 눈앞에 있는 긴급한 필요를 채우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버림받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의 생각은요, 당장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얼마나 급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오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제 우리 예수교는 크게 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산에 딱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꼭 그냥 그 노방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인생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현실적인 필요, 아버지의 그런 주시는 그 사명, 이 2가지 문제를 두고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선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고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의 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치유하고 죽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적 많이 체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정기 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고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너무 척박해요. 너무 싸늘합니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설교하고 좋은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병을 갖고 치료해주고요, 기도라도 해주고 이러면요, 마음이 좀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요, 말씀으로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대접도 해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잘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주메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어도요, 딱 먹을 때뿐이고 입싹 닦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와 죽기 사역이 긴급하고 아무리 중요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병만 낫기를 원하고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바쁘다는 겁니다. 나 더 중요한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빚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자식 결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취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들의 필요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그 구수계까지 찾았는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 편했어. 온갖 나쁜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동기를 점검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원하는 것만 체험받고 도망가려고 하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왔습니까? 원하는 것만 사람 만나고 갈 생각을 합니까? 교제하다가 밥만 먹고 갈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할 때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욕하고 이러면 딱 잘라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나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물론 사랑은 해줘야 되겠지만 딱 감이 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봤는데 아파하면서 욕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동기가 나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막 밥도 못 먹고 막 쉬지도 못하고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나 뜻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변명이고 회피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놓고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러면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책임 회피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될 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끄십니다. 섬세하게 인도. 어떨 때는 치료하게 하고 어떨 때는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막 당황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변했네. 예수 믿더니만 자기 혼자 잘 믿나.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기적이거나 인간적인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똑똑히 아시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